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요한서신서에서 당시 어떤 신앙 공동체 내에 들어와 참된 복음과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잘못된 주장들 또는 신앙의 잘못된 공격들에 대한 답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공격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성이나 윤리성이나 또는 진정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신앙은 사랑으로 결실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며 참다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다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 이런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된다기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혹 윤리적으로 또는 열심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본인이 자책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믿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한 신자라 하는 모든 공격에 대한 신자들의 자기 확인을 위하여서도 이 문제는 이 서신서에서 중요한 주제로 내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신자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다면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도 겁날 것이 없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날에도 겁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랑을 이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며 이 세상에서도 담대케 하는 우리의 신자된 어떤 무기와 자랑과 확신으로 가지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생각하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18절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까지 나갑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을 묶은 이 주제는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부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읽는 성경은 개정개혁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른데 차츰 바꾸실 수 있을 때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개혁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번역을 더 이해하기 좋게 조금씩 고쳐 나간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기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영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이 로마서 8장에서 14절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양자의 영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입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서 그것은 강요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는, 말하자면 율법적 그 요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다 하는 것이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영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의 승리는 죄에 있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죄에 대하여 말하자면 심판권을 가지며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집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힘은 어디 있느냐? 죄에 있습니다. 근데 죄의 권능은 어디 있느냐? 율법에 있죠. 법이 있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법을 지키면 무죄하고 법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사망의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의 승리를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 할 때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뭘로 받느냐 하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 심판의 요구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 변호인이죠. 우리 대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그 신분을 대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졌던 연합과 같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린 법으로 심판하는 대상이 아닌 탓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적용이 돼야 범법이라는 게 나오고, 범법이 돼야 죄인에 대한 죄값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망을 집행할 근거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58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 관계에서 잘했다 못했다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보듯이, 자녀가 아무래도 좋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눈은 사랑의 눈이지 법적 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물론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듭니다만 그것은 사법 적용이나 사법 집행이 아니고 그건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간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범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형이 있겠습니까? 사형보다 물론 더한 벌을 내릴 수 있죠. 자녀니까 그거는 대강 넘어갈 수 없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요구를 받는 종같이, 주인과 종같이 아무 관계가 없고 의무조항, 요구사항, 법적 관계로서 관계를 맺지 않고 혈연과 같이 부모와 자녀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갖고 있다. 양자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같이 혈연 사회에서는 훨씬 냉정하게 들리지만, 로마법에서나 또는 오늘날 미국법 같은 데서는 양자된 권리가 친자보다 더 큽니다. 법적 보호권이.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그 견고함, 그 영원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무효화시키려면, 우리의 신분이나 운명을 무효화시키거나 실패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완성이 된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 없듯이,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랑의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며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사랑을 결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로 이제 구원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연합의 관계의 그 긴밀함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된 것, 이것이 구원이며 복음인데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걸 사랑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과 조건에서, 이해관계에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속성을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모른다면 그는 구원을 다 모르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요한서신은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가 무엇이 겁나랴 이거죠. 무엇이 겁나랴.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그 배짱인 거 아시죠? 애들이 말이에요, 지가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근데 왜 자녀들이 그게 공갈이 되죠?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보다 부모가 자기를 아끼는 게 더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밥 안 먹어. 이딴 공갈을 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담대한지 아시죠? 우리 딸 시집 보냈더니 시집 가기 전보다 더 공갈을 쳐요. 아주 겁나 죽겠어요. 그게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든든한 신분이요 위상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돼 있죠? 겁먹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공격 앞에서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날에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겁먹을 때라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당한 순종을 바치지 못한 때라 할지라도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점검해 보면 잘못한 것이야 법적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더 자책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공포의 문제가 아니고 면목이 없죠.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언제나 극복되지, 그 사랑을 무효화시킬 잘못이나 모자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같이 거의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청교도적이라서 신앙 실천이 거의 율법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너무 엄격합니다. 엄격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만 율법적으로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죄를 한단 말이죠. 새겨 듣기를 바라는데 주일날 새겨 들으세요. 주일날 땡땡이를 쳐서 등산 갈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실수 없이 하고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한 번도 새벽기도, 새벽 제단을 놓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신앙을 따지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뒤이어 나오다시피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문제에 실패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뭐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훨씬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일, 헌금, 새벽제단 이런 것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됐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웃어주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이 좋다 하면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무섭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이 보통 공적으로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표독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표독스러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표현을 쓰는데 참 무섭습니다. 큰 소리를 치죠. 이런 큰 소리는 교회마다, 한국 교회는 꼭 있습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 말은 한국 교회는 아주 다반사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보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물론 내가 너희를 다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다 안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신앙의 권면마저도 그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너는 그렇게 살면 너 자신을 위해서도 손해란다.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은 너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이르게 하려고 준 것이란다 라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시지, 딱 3번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옳은 소리, 옳다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옳음이 정죄와 큰 소리로 옳은 소리면 그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 친구로 대등하게 대접을 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못한다고요? 한국교회는 사랑이 없죠. 큰 소리만 있죠. 기도도 너무 크게 합니다. 크게 하다는 건 소리로 큰 게 아니라 너무 무모해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딴 거 하지 말고, 이 가장 중요한 인격과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직도 시기심이 있고 원한을 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의 마음을 심으소서. 이게 훨씬 급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저 북녘 땅에 김정일이를 회개시켜 사위라도 삼을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 없이 그리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것 없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요. 왜 늘 한 사람뿐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20절 다시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충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성육신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복음의 큰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번에도 확인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육신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만 성육신과 대속사역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육신 자체가 가지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이신 것,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참된 인간의 모습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은 모든 것에 있어서입니다.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모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이 이게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24페이지로 제 성경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큰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 여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함,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의와 거룩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거룩하심과 진리와 생명과 의와 사랑에 대하여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이 우리 옆으로 내 삶의 내가 부닥치는 모든 사건과 영혼 앞에서 이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우리는 외면되고 새로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혹은 믿는 자 속에서의 차별과 경쟁만 남아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옳다 그르다도 순전히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경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예수 안에 있는 충만으로의 진정한 신자된 그 내용들로는 사실은 많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구원받은 신자들 자신의 신앙의 불행함입니다. 사랑은 그 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는 자의 것이고 사랑을 하는 자의 기쁨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는 대단히 약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시고 이 복과 이 자랑과 또 이 책임에서 다른 것에서 그 자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 문제에서 승리하시고 그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찾아오시며 구원하시며 복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인생의 그 여정과 이웃들 앞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만이 가진 큰 특권입니다. 이 기쁨과 자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공동체의 한 믿음을 고백하는
한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는 기쁨들을 누리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